예수로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그 함르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0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멸망시키시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예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가 애굽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언서를 통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택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역사 이해.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 역사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그들을 이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1절에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1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의 포악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애굽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서 이제 애굽을 쳐서 죽임을 당한 자들로, 즉 한마디로 시체가 그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한 것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전 571년에 일어난 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밖에, 즉 고대 근동의 그 바벨론의 역사 기록 속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한 것이 주전 571년 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또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악인의 손에 판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에게 넘겨주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악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악한 자들이 와서, 타국인이 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 30장 그 10절에서 1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다시는 이제 왕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높 가운데에서 신상들을 부순다 하는 그 높은 지명으로 오늘 우리가 흔히 멤피스로 생각하는 곳, 그리고 오늘날의 그 이 멤피스는 라시엘 무샤리프라고 하는 곳이 멤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브에 있는 그런 신상들을 부수고, 그래서 그 땅에 다시는 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애굽도 마찬가지고 두로도 마찬가지로, 애굽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 그리고 두로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나 또는 지형적으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애굽의 멸망 역시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세력과 그 어떤 힘을 겨루던 애굽의 멸망,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열국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지르고 노 나라를 심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상부 이집트에 있는 어느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이 소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그러니까 나일강의 최상류로부터 나일강의 그 하류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그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는 테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 나라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노 역시 지명으로서 테베를 의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15절에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노와 신은 다 지명이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0장 15절에만 등장하는 곳인데 아마도 소안 근처에 펠루시움이 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여러 그 중요한 도시들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고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이나 노나 노비나 이런 그 당시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멤피스 그리고 테베 그리고 펠루시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다 적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또 17절에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또 아웨는 온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곳은 헬리오폴리스로 보통 생각을 하는 곳이고, 비베셋은 부바스티스라고 하는 곳과 동일시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은 당시 애굽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그런 모든 도시들이 망하게 되고 그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느에셋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드압느에스는 그 펠루시움 남쪽 8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다프네와 동일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구름이 덮이고 그들의 딸들은 다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당시 애굽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애굽의 모든 멸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 가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